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찬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연합속회 예배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나 불신 또한 분열 이런 것은 다 이겨내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신앙의 기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사 우리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감사를 또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 받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역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영훈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연합속회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성경의 반쪽이 구약이고 나머지 반쪽이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면 왜 언약이면 언약이지, 약속이면 약속이지, 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되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구약 교수님이 있고 신약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신약보다 구약이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약 교수님 수업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신약이 구약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니까 성경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둘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나, 또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구약과 신약의 문제를 영화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상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외국어를 모를 경우에는 자막이 있어야 됩니다. 영상과 자막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영상만 있고 자막이 없으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그림은 보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막만 있으면, 영상은 없고 자막만 있으면 그 자막으로 어떤 그 상황은 알 수 있지만 또 자막이 다 담아낼 수 없는 뭐 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구약이라면 자막이 신약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가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약과 신약이 다 중요하고 구약과 신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외국 영화를 볼 때 영상과 자막을 함께 보듯이 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을 염두에 두고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더 어렵고 성경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경이 풍성하게 읽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구약과 신약이 다 중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어 있고 왜 이러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습니다. 뭐냐 하면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그 방식에서 다르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그것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돌판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에다가 하겠다. 마음에다가 내가 약속하겠다.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언약을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는가? 왜 갱신을 해서 왜 새 언약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쓸 일이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는 뭐냐면 계약하는 쌍방이 그 계약하는 내용을 다 이행해야만 그것이 성립합니다. 계약을 맺은 양자 중에서 한 사람만 계약을 어겨도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이어가시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한번 내뱉은 말을 수십 번 바꾸고 취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해보셨고 하고 계시지만 법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물론 그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늘 법보다 더 큰 것이고 더 깊은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약속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약속을 하는데 자녀가 그 약속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부모 되기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약속을 해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자녀가 지키고 안 지키고 라는 것보다 더 크게 그것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어른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그 목적이, 그 존재의 의미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 27절에서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답게 양육하고 기르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신 것도 거룩이라는 목적 때문에 국어사전에 거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고 위대하다. 높고 위대하다.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뜻을 다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라라는 건 뭐냐면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가장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이상,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바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시는 까닭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목적은 뭐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이어서 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대로 지키는 것. 그러나 신약이 말하는 거룩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을 그들도 보지만 그것은 성경으로 치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구원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과 또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를 보고 그 율법을 거룩의 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이 오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었지만 이제 구약에서 말하던 바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에 이 신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말이 구약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왔는지를 우리가 신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방법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각각 자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구원을 받고 그것이 거룩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규칙들을 다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행동이 더 어려울까요? 마음이 더 어려울까요? 물론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행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 행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행동, 그 마음의 동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그 마음으로부터의 행동,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따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행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성도로 변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따라서 복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례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주어진 의무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거룩한 기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행하는 것, 마음으로부터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가장 쉬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적인 행동,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행동, 그 남들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만 신경 쓰고 그것에 따라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상태가 거룩해져야 되는 데까지 확장이 되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십니다.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달래듯이 계속해서 달래서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너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 좀 더 가자. 오늘 실패했지? 내일 다시 해보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렇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네?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높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싫어도 부모인 것이 취소되지 않고, 자녀가 아무리 자녀답지 않다고 자녀된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특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 또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을 따르면 편해지고 더 쉬워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더 수준이 높아지고 하루하루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졸업하면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가면 또 대학교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나이대에 그때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그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철이 없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거룩해진 것입니다. 거룩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거룩의 자리로 또 이끌어 가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거룩한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이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또 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빚어오신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동행하셨다는 일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실 거에 또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의 성도의 자랑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명예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루하루 거룩하게 사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또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는 약속을 어겼지만 저희는 계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에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어르고 달래서 또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거룩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저희들 연합속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 짓게 하시며 2023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속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범사에 감사와 성숙함으로 모든 속회와 속도원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12월 연합속회 기도는 독립문 이속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암암리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선교회가 8개 여선교회가 있었는데 4개 여선교회로 줄어들어서 드보라, 그러니까 제일 위에 분이 드보라, 거기는 박찬희 장로님이 회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 황계숙 권사님, 마리아, 추현진 권사님, 요한나, 박윤희 집사님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총회장은 제가 다시 앞으로 3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